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심야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오로지 집중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사실적으로 우리들이 누리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한 현장의 수많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입양하여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237 나라 빈 곳에 파송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요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놓쳐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밤에는 예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들이 빨리 회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만의 집중 시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 내 현실이 아무리 바쁘고 좋은 일이 많아도 나만의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가 엷어지거나 놓쳐버리면 그때는 서서히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모든 종교는 집중하는 시간들이 다 있죠. 그런데 거기에 뭔 체험이 일어난다니까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조금만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게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중할 때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집중할 때. 벌써 저는 저 자신만 봐도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을 요즘 못하고 있다. 집중을 하고 있다. 이걸 본인이 잘 알아요. 벌써 집중 딱 하게 되면요. 굉장히 사람이 담대해지고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면 증인이 딱 되죠. 언제? 집중할 때.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면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러면 증인이 되겠지요. 증거가 일어나요. 그런데 희한해요. 요 놈이 있단 말이죠. 요 마귀라는 놈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요 놈이 딱 중간에 차단을 시키죠. 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를 혼미케 하면서 중간에 차단을 하죠.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자꾸만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려다 보니까 먼 소리가 많이 들려. 소음.
큰 잡념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잡념. 너무나 이게 막 복잡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니 톡이 틱톡 왔었고 전화가 틱톡 왔었고 자꾸만 뭐가 나를 갖다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려고 하면은 막 이런 소음, 막 복잡한 생각들이 막 들죠. 막 과거의 생각이 어떻고 미래가 불안하고 막 현재가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중간 차단을 사탄이 시킨단 말이죠. 영화를 뜨고 우리는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집중을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꼭 하면은 역사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깊은 집중기도 시간, 깊은 시간. 이게 이런 거 저런 거 막 산만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막 분주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다른 것 하지 않고 주님만 집중하는 그 시간. 이게요. 이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뭔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 뭐든지 그래요.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전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 성령이 역사하는가? 오로지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역사를 사모하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사도행전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이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이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저 고넬료의 집에 그 고넬료가요, 그 가족, 친척들을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때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부으심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함이 다 임하잖아요. 언제?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희한합니다. 말씀은 참 너무나 신비로워요. 말씀이. 이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봐도요.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말씀이 꿈틀꿈틀해요. 말씀.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집에 딱 이제 가잖아요. 가서 이제 지금 역대상 하 이렇게 읽어가거든요. 근데요.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말씀이 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메시지하고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메시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힘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언제 무엇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무엇 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에 집중할 때, 찬양에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무슨 문? 옥문이 열린다 이 말이죠. 옥문이 쫙 열리죠. 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집중만 한번 해보세요. 찬양 집중하면서 쫙 이렇게 하면은요, 네? 하면은 닫힌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 왜요? 성령이 역사해요.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 모든 문들이 여기서부터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만의 이러한 내가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힘이 없어서 못 살아남습니다. 못 살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의 눈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옛날 목사님이 사람에게 있어서 세 가지 물이 있다고 그래요. 물. 세 가지 물. 그 첫째 물이 뭐냐? 땀.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눈물. 요 세 가지 물이 있대요. 땀은 수고. 어떤 헌신 봉사. 그렇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나잖아요. 피는 생명. 눈물은 이게요. 눈물은 회개, 치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은 진실해질 때 사람이 눈물이 나와요. 그렇죠. 진실해질 때. 세 가지 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오늘 눈물에 대해서 좀 나눠야 돼. 그러면 첫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 사실은 41절에서 48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좋은데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뭘 보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예수님이 우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 그러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걸 예언합니다. 그런데 주 70년 만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함락돼 가지고요 다 망해버리고 성과 성전도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전을 바라보고 우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색적인 이 복음이 희미해져서 지금 탈색이 되어져 버리고
변색이 되어져 버려서 이걸 보고 우리 가슴 아파해야 돼요. 교회가 원색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의 이기를 포기한 상태거든요. 교회에 건물만 있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의 내용, 콘텐츠, 내용이 없어. 다시 말하면 예수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우리 이야기하는데 말을 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 강조하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강조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내용을 말을 해야 돼요. 내용.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해 버리시는 그 예수, 우리의 구원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는 예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어버렸어요. 살자 영원한 영생을 얻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향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은 향기요. 예수의 향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는 예수의 향기로 느껴지니 어떤 사람에는 그게 역겨워서 완전히 그게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냄새.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고 힘나고 그러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무엇을 명령했는가? 예수님의 명령을 내리실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이냐? 그거 아니면 우리 인생 구원 못 받아. 방법이. 그리고 우리 오늘은 예수의 눈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보고 우셨는가?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데 눈물을 흘리셔 예수님. 그래서 들어와서 채찍으로 다 상을 엎어버리고 다 내쫓아버리죠.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장사하는 곳이 돼버렸어. 교회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우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사람 중심, 전부 육신이라. 맨날 교회에서 누가 맞냐 내가 맞냐 하면서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윤리, 도덕, 교양하면서 누가 어쨌네 맨 사람 이야기만 해요. 세상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만 강조하고 전도, 선교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요. 다른 것 말하니까 문제라니까요. 다른 것. 교회, 우리 교회는 만민이 아무나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빈 곳을 찾아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세은의교를 딱 볼 때 안타까워가지고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 교회를 보니까 너무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 너무 기뻐. 잘하는구나. 그래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 자랑해야지. 하나님 자랑해야지. 그렇죠. 에? 진짜 전도 선교해야지.
이게 희미해져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셨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가서 나사로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막 곡하고 막 울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마르다도 그것을 잘 안 믿고 마리아도 잘 안 믿어. 그래요. 마지막 날엔 다 살 것이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은 원망하고 말이야. 왜 좀 일찍 오셔서 내 오라비 살려주지 막.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아파하시고 저 배 그 나사로의 죽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리시더라 이 말이야. 이건 뭡니까? 현장에 나사로 같은 영혼들이 많아. 다 죽어서 누워 있잖아. 무덤 속에 다 갇혔어. 사탄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그리고 이게 어디에 나왔냐?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면은 44절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우셨어요. 기도.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우시는데 얼마나 절박한 모습을 가지고 우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그런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땀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얼마나 애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했는지 몰라. 그 모습. 예수님의 눈물이 뭐냐?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영혼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기도의 눈물.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자의 이 마음, 전도자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준비를 할까요? 준비를 해야 돼.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모태에서 나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벌써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시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나를 세웠다.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여러 나라를 살릴 그런 전도자로 나를 세웠고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마음을 딱 가져야 돼. 그렇지, 나는 전도자야.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마음을 다 가져야 돼요.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전도에 진짜 한이 있는가? 한이 있어야 돼. 전도의 한. 우리가 막 한이 있지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들었어요. 가난 지긋지긋하다 말이야. 돈 벌어야 돼. 가난에 대한 한. 그런 거 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안 먹고 막 돈을 모으잖아요.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것에 대한 한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할머니 됐는데도 막 가서 공부하고 막 그러죠. 나름대로 그런 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무슨 한이 있어야 돼? 전도의 한이 있어야 돼. 전도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전도. 어떻게 전도할까? 내 전도 대상자를 놓고 뭐 어떻게 기도할까 말이야. 응? 왜요?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전도 속에 다 있다니까요. 전도 속에 삶의 의미도 있고 행복도 있고 돈도 있고요.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전도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인생 지금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방향 안 맞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에레미야가 1장 1절에서 2절 전도의 애통함, 어떤 절박함, 이걸 딱 가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를 살아보는 사람은 눈에 눈물이 막 상할 정도로, 예? 눈물이 막 뺨에 흐르고 말이에요. 예? 눈물. 한 가지만 더 보여. 예레미야 2장 11절. 한 가지만 더. 내 창자가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오고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이 쏟아지고 백성들과 어린애들이 다 기절해서 죽어가니까 복음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 눈이 상한대요. 눈이. 눈물을 얼마나 많이 시력이 나빠져 버렸어. 이 정도로. 전도자의 마음 준비. 전도자의.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오늘 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전도자 맞죠? 전도자 하는 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한을 주십소서. 전도의 애통함과 결박함과 영혼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나에게 눈물을 좀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눈물 잘 보세요. 교회의 빈 곳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현장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기도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흘리셨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23장에 가서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어야 됩니다. 우리 눈물이 말라버렸어 지금. 눈물이. 별로 눈물을 안 흘려요. 어느 성도가 예수 믿고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자꾸만 눈물이 나와요 그러다고잖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막 그냥 눈물이 막 그렇게 나온대. 눈물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 이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이 메마르면 안 돼. 좀 감성이 좀 회복이 돼야 돼. 눈물도 있고, 그렇죠? 감동도 있고, 은혜가 있고,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래야지 뭐 맹수하고 찬양할 때도 말이에요. 응? 찬양할 때도 감동이 있어요. 기도할 때 눈물이 있어요. 예? 전도할 때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해야지. 우리 각 부서와 기관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왜 빈 곳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평신도 선교 예배가 이번 주 있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4월 첫 주, 4월 4일이죠.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요. 이거 잘 준비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남전도의 헌신 예배 위해서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은주, 이은재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교회의 눈물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 빈 곳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현장에 나사로처럼 죽어 누워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업과 그리고 내 여러 가지 관계되어진 대상자들을 놓고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도자의 마음을 잘 준비하게 하시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알게 하옵시고 전도의 한을 가지게 하옵시며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절박감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정말로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